12월 25일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 역사적인 거를 곰곰이 따져본다고 한다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인지 아닌지 사실상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호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주민번호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의 시간은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면서 12월 첫 주부터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의 시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그리고 4주간의 시간 이후에 성탄절, 이래서 주님의 오신 날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12월 25일 그때가 예수님 생일 맞아? 아유, 아니래.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모른대. 근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거야? 아유, 그냥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예수님 오신 날 기념하려고 저기 있잖아, 저기 태양신의 그런 날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거래. 에이, 그럼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에이, 그러면 우리 어차피 그냥 노는 날이니까 우리 함께 신나게 놀기나 하자 라고 말하면서 성탄절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공공석상에서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메리, 즐겁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메스, 예배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명절이야, 즐거운 노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월 25일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 역사적인 거를 곰곰이 따져본다고 한다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인지 아닌지 사실상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호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주민번호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그리고 그 전까지를 대림절로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과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많은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는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받기 위해서 오랜 수십 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요셉,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본 이후로 무려 1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기다림의 그 시간 좌절하고, 그리고 야, 이 시기가 언제 올까 기다림이 지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꽃을 피우며 그 기다림 안에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환경보다도 훨씬 좋지 않았던 시대가 그때였어요. 왜? 로마가 그들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능력의 교회로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기다림의 영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12월 25일 그때를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함께 따라 하십시다. 첫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죠. 이미 오셨지만 또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 성탄절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총 4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다 보면은 초가 총 몇 개 있었었나요? 4개로 보셨죠? 근데 오늘 5개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림절 초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기다림의 초만 준비했고 정작 중요한 성탄초, 그리스도의 초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불이 나게 제가 다시 그리스도의 초를 중간에 딱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이 초를 하나씩 켜가면서 이 대림절의 시간, 오시는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림절 1주, 12월 첫 주, 그때 대림절 초를 하나를 딱 밝혔는데 우리 유준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머지 초 다 밝힐까요? 이게 뭐야? 이게 밝혀야지만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만 키면 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우린 대림절 초를요, 주간마다 첫 주에는 하나, 두 번째 주에는, 세 번째 주에는, 네 번째 주에는, 오늘이 몇 번째 주입니까? 바로 4번째 주입니다. 3번째 주 지난주에 성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4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4개의 초를, 나가시다 보면 4개의 초가 밝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영광스러운 성탄의 날에 5번째 초, 이 초가 그리스도의 초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초를 밝히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탄절을 지키면서 기쁨으로 감사와 축하의 예배를 성탄절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초, 그리스도의 초까지 총 5개 초를 밝히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은 혼자만 빛으로 오셨으니 만족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예,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가 누굽니까? 함께 나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으니 우리도 역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야, 세상, 보니까 희망 있니? 없어. 야, 잘하는데 누구만 잘하면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라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래야지 이 땅이 밝아지지 않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놓아두면 절벽으로 내림박질 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와 그리고 이 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어쩌면 너무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돌아보니까는 우리가 카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주의를 지키면서 일회를 좀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일까? 갑자기 일회를 왜 다시 보게 되었을까? 카페는 이틀 쉽니다. 월요일, 화요일 쉬죠. 그래서 일회한테도 그랬어요. 너도 이틀 쉬잖아. 그래서 토요일, 주일 쉬잖아. 라고 하니까는 자기는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말해보니까 이래도 일에 나름대로의 주일날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슈퍼북 보고 같이 놀고 하는 것이 그냥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일종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 가운데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이래한테 얘기해서, 이래야 이번 주 화요일 12월 24일 있잖아. 12월 24일 그때 우리 학교 빠지자. 헉, 왜? 학원도 빠지자. 왜? 학교하고 학원 빠지고 우리 서울 가가지고선 큰 서점에 들려갖고 우리 책도 보고 성탄절 선물도 사고 거기서 밥 먹고 오자. 너무 신난 거야. 왜 신났을까? 학교 안 가서, 학원 안 가서 신난 거야. 이래가 그날을 손꼽아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갖고 내일 월요일 학교 학원만 다녀오면 화요일 날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디 손가 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이래가 그걸 기다리는데 그날이 빨리 올까? 우리의 시간은 제깍제깍 잘도 가지만 원래 군 생활하거나 뭔가를 정말 갈망하면 그 시간이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기다림은 어쩌면 무료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지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어쩌면 이것과도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기다림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루할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대한 갈망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기다림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오실 주님, 바로 재림하시겠다라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가 썼나요? 누가 썼어? 다시 퀴즈.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그래,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요한 맞아요? 요한복음을 쓴 바로 그 요한이 맞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쓴 그 요한이 맞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어.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게요? 왜 죽었어? 나이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 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마띠아가 자리를 지키게 되었는데, 그렇게 채워진 12명의 제자 가운데 또 11명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순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가 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로마가 박해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박해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박해한 겁니다. 예수님인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는 황제였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요, 사실은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시대에서 박해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성탄의 주님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은 죄는 일반적인 죄가 아닙니다. 반역죄입니다. 모반죄입니다. 영모입니다. 왜? 그 왕을 부정하고 자기들에게는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찬양하셨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시대에 믿음의 제자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어려운 시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시대를 지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희망의 꽃을 피울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도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2025년부터 새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이름? 초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성, 조금만 이 동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었죠. 이게 성을 지키는 초병의 이미지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동네에 살면서 그 이름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야, 초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찾아보니까는 성을 지키는 초병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 오랑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막아내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 연천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초성이었다라고 해서 초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새연천 교회. 왜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확장했을까? 연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연천. 연천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잔잔히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 잔잔히 흐르는 강. 우리도 좀 그와 같으면 좋겠어요. 잔잔히 흐르는 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잔잔히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제가 코로나 시기에 좀 이렇게 동영상들을 찍어서 시리얼이라고 해서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올려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예, 지금도 초성TV에 들어가면 그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 그걸 찍는 가운데에 한 곳을 갔었는데, 그게 저기 여기 한탄강, 거기 주상절리 있는데 한탄강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그곳을 좀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동영상을 찍어서 지금도 들어가 보면은 막 강이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동영상 하나가 4K로 딱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느낀 것이 있어요. 한탄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한탄강은 아니구나. 어떤 곳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을 찍은 곳은 그 소리가 요란해서
막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뭐가 다른 걸까?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얕은 강은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깊은 강은요, 천천히 흐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변화시킵니다. 숲이 우거지게 하고 갈대가 우거지고 하고, 그것이 바로 큰 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가운데 연천이라는 이름을 넣어야겠다. 연천, 잔잔히 흐르는 강.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너무 요란하게 흐르지 않았는가? 그냥 너무 얕은 강처럼 제잘 조조조조조조 막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흐르지 않았는가? 이제는 좀 우리가 깊은 강이 되는데 그냥 연천이 아니라 연천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강. 그래서 새 연천교회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시고 2025년부터 그렇게 우리가 깊은 강처럼 아주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이 깊은 강이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 자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시냇가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가 이 말 가운데에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는 새연천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깊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그 새연천, 그 깊은 강에 흐르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잎이 시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하고 무슨 말씀일까? 2025년 새 이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듯이 새 이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깊은 신앙의 경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파내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무엇인가를 쌓으니까 강바닥이 너무 얕아졌어. 그러다 보니까는 요란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리만 많아지는 그런 교회. 이제는 그런 교회에서 벗어납시다. 깊은 강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그 강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연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에 이전 것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생수를 기다립니다. 새연천의 물줄기를 따라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성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